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30절에 등장하는 믿음이 적은 자는 그 뒤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세상 일에 붙잡혀 있고 스스로를 자기 혼자 책임질 수밖에 없는 고아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는 자들, 부모 없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해하기 좋게 하자면 부모 없는 고아 같은 자들이란 뜻이죠. 자기의 필요한 것을 자기가 구하고 책임져야 하는 이들. 이 이방인들과 비교할 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비교하여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지는 정당한 믿음의 그 근거, 토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편드시고 온천하 만물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적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면서 늘 경험하는 것처럼 부모가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해야 할 것과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을 구별 못하는 그런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먹는 것, 입는 것에 걱정을 하면 그거 안 되죠. 그들이 해야 할 건 공부 잘하는 겁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은 부모가 책임지죠. 그런 가장 상식적인 분별을 여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동일한 실수와 실패와 어리석음으로 나타나는지 참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인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선천적으로 죄인이고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에 가시면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럽니다. 환난을 기뻐하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는 일이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라는 강한 믿음이 이 표현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환난이 일어나는 것을 세상적 차원에서는 기뻐할 수가 없죠. 우리는 세상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든지 고통을 면하고 형통한 길로 가는 것을 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문제만 하나님과 거래를 해놓고 실제로 나머지 모든 인생살이 또는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권을, 발언권을 가지지 못한 것, 그것이 말하자면 적은 믿음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가 영적인 각성을 가지게 되는 전기들은 대부분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다가 정신 차리는 일이 생겨났을 때뿐입니다. 세상에서 사는데 형통하면 거룩하고 영적인 일에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공부를 안 하고 나가 놀다가 그나마 집에 돌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재미있고 계속 해가 떠 있으면 집에 돌아오겠습니까? 배고프고 해가 져서 정신 차리고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돌아오죠. 먹어야 되니까. 만일 해가 계속 떠 있고 계속 배가 안 고프면 집에 돌아와서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애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좌절을 만나지 않고서 예수 믿고 건강한 신앙의 증진을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린 다 욕심을 따라가고 쉬운 길로 가고 하나님 잊고 살고 있다가 환난을 당해서 비로소 돌아오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마치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결정을 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 좌절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저들이 당하는 좌절을 하나의 계기로 삼을 선택할 또 다른 가능성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힘을 다하여 세상에서의 싸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하자면 환난을 당하여 돌아오는 것일 겁니다. 이런 일들은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좀 더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엇 때문에 징계가 있다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첨을 떨고 세상에 매달리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나오고 세상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온천하의 주인이시고 만드신이고 그리고 그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동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지금 기록한 대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간섭하셔서 필요하다면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주십니다. 생각하라고, 쓸데없는 것 뽑아버리라고, 경건을 연습하라고. 그러나 우리는 모든 관심이 고통을 면하고 편한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 있어서 형통하려는 욕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손길마저도
우리는 싫어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오직 사망의 잠을 자는 스스로도 모르고 사망의 잠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당한 믿음이란 바로 이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해지기 위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요. 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또는 뭐 조그맣더라도 가게를 열거나 할 때, 이 개업 예배 때 제가 주로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 마태복음 6장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를 제가 그런 때에 잘 인용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지거나 사업을 하거나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가지면 그것이 먹고 살기 위한 방법으로서만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예전에 엘리야를 먹이셨듯이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실제적인 어떤 구체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은 인생을 사는 성실한 자세를 요구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인생을 책임지는 그 자세가 성도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어떤 가게든 무슨 사업이든 이런 것들은 먹을 것을 얻어내고 입을 것을 얻어내는 방법이기보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든 맡겨진 일과 책임 있는 일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다운 자세를 나타내는 거룩한 일터인 것입니다. 이익을 남기지 않는 장사란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익을 남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정직한 싸움을 하며 성실한 싸움을 하며 그 가게가 거기 있음으로써 본인의 호구지책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의 다른 것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만남의 장으로, 증거할 좋은 그 기회의 장으로 책임 있게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당한 삶의 모습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을 만나도록 사업을 번창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그 사업을 어렵게 하심으로써라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사업 잘 되라고 믿는 것이 아님을 증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나의 존재를 들어서 영원한 것을 증거하시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신앙적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먹고 입는 문제에 관한 염려를 우리의 제일 중요한 마음의 그 책임으로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조금 전에 로마서 5장에서도 본 대로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본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징계하신다. 말하자면 훈련시키신다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린도 후서 7장에 가시면 이렇게 더 분명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93페이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위하여,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하여 우리를 좌절로, 시련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자고 있었구나, 내가 게을렀구나, 내가 딴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이 여기 있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룰 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당하는 좌절과 시련에 대한 반응은 더 세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더 악랄해지고, 더 무정해지고, 더 교활해지고, 아까도 설명했듯이 선택할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세상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인생과 존재의 고급함, 그 영광됨, 그 거룩함들에 대하여 시선을 돌려 이 쓸데없는 것을 구하는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문제, 내가 여기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종교를 동원하여 바로 이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본인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모두 이런 먹고 입는 것, 세상에서 나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어서는 우리는 참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 본문 서두에 있는 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참 음미할 만한 내용 아닙니까? 현관에 이런 거 써 붙여놓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주문 같은 성경 구절들을 만들어내지 마시고 생각하게 하는 것.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죠. 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이 구한다 하는 뜻은 그것을 위해 산다. 그것을 소원과 기쁨으로 삼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소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정상화며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하시고 나에게 소원하시는 그 길에 제대로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는 하나님의 그 결정이지 그것이 꼭 복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신앙상으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높여 쓰시기도 하고 누구를 낮춰 쓰시기도 합니다. 우린 이런 정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그 신앙의 내용을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가 전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현실적인 내 욕심을 이루어주는 주술 행위에 불과해집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 중에 여러분 보신 그런 무슨 만민중앙교회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코미디입니다. 도무지 어디에 어느 구석에도 신앙적인 내용이나 모습이나 무슨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자기 욕심에 자기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장 크게 신앙적인 그 진위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상식입니다. 초월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엔 초월이 있죠. 하나님이 초월자시고 구원이 초월적인 사건이며 성령의 개입이 초월입니다. 그러나 그 초월은
자연과 상식을 온전하게 하는 내용을 꼭 가집니다. 자연과 상식을 버리고 반대하고 초월히 개입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 내에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이렇게 감히 반대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을 다 멸하고 내가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자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려면 저도 죽이십시오. 이런 말하자면 그 있을 수 없는 말대답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승복 어린이가 옛날에 왜 죽었는지 알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어른한테 말대답하다 죽었잖아요. 응? 세상에서도 그 애들이 어른한테 감히 말대답을 못하는 법인데 감히 초월자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말대답하는 일이 성경엔 허락되고 있다고요. 우리 성경 기도만 해도 얼마나 많이 따져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이 잘못된 신앙의 세계에 가면 그게 없어요. 초월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내리 누르고 맹정과 굴복을 요구할 뿐입니다. 뭐 이게 만민중앙교회 성토대회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거를 좋아해요. 신앙의 내용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요. 누구래도 좋죠. 산신령이든 부지깽이 신이든 우물신이든 나이키 신이든 뭐 아디다스 신이면 또 안 될 거 있어요. 누구래도 좋은 거예요. 이것만 해주면. 그게 뭐죠? 세상에서의 자랑, 세상에서의 형통.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시키시려는 것을 목적과 내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는가를 아는 것.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내고 계시는지 아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내게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갖고 계시는 목표엔 관심이 없죠. 내 목표에 하나님을 써먹을 생각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입고 먹고 하는 일에야 뭐 하나님까지 동원하겠어요. 그죠? 최소한 자식 대학교 입학할 때쯤에나 한번 써먹는 거죠. 인생의 결정적일 때 몇 번 써먹어야죠. 자주 써먹으면 효력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우리의 신앙은 순엉터리인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가면 에베소서 다음이 빌립보서예요. 신앙의 내용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걸 놓치지 마세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이란 뭐예요? 말하자면 고아가 아닌 거예요. 부모를 가진 자녀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유 있는 자, 가진 자의 마음인 거예요. 고아는 스스로 자신을 돌봐야 돼요. 남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요. 부모를 가진 자녀는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내 아버지신 걸 아는 데서부터 나오는 여유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용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데서부터 나오는 여유요 자신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다 그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아버지께 아뢰랍니다. 그러면 뭘 지키신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왜 이게 등장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놓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세상 앞에 떨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위협 앞에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고요. 이게 바로 건강한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을 판가름하는 말하자면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 관용해야 한다는 걸 생각하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하여 소유의 싸움을 하지 마라. 경쟁의 싸움을 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해라. 뺏고 빼앗기는 싸움을 하지 마라. 상대방을 누르고 네가 그 위에 군림해야 되는 경쟁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을 보호자로 섬기는 자의, 보호자로 모시고 있는 자의 여유를 가져라. 그 자랑을 가져라. 그 나눔을 가져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신앙의 내용이요, 스스로를 평가해 봐야 할 하나의 기준입니다. 예수 믿는 자랑과 보상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비극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은 있죠. 시련과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를 유익해 하며 우리를 완성시키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내용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인생과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위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케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복과 자랑과 그 힘이 무엇인지 분명케 하사 이제 세상에 나가거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에 아첨 떨 일이 아니요 세상을 꿰뚫어 저 흑암한 또 무지한 더럽고 사망과 죄로 얼룩져 있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거룩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증거하고 자랑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